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안에 없고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않고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것 찾지 않고 주님만 찾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됨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 모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들이 다 신앙적으로 일당백에 주님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새 힘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제하시고 주님의 그 높은 영광만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 되시는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한 주 동안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로부터 우리는 나약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해주세요.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현재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과 몸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잊지 마시고 돌보아 주세요. 인생의 주권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께 더욱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세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돌아보았을 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범희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에 관해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거룩은 선한 행동이나 말씀이나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거룩해지는 이러한 상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개념으로 나눴습니다. 상태적인 개념으로 이 거룩을 이해하게 되면은 부담이 됩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거나 기도를 내가 좀 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죄책감이 들게 되죠. 하지만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 거룩을 이해하게 되면은 남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에 이 사랑에 관한 행동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배라든지 말씀 보는 것이라든지 기도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거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베드로 사도는 3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온전히 바라며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고 두려움으로 지내라였습니다. 또 이 거룩의 관계는 우리가 거저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되었다고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인임에도 불구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되었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을 계속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거룩에 이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형제를 뜨겁게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라 말합니다. 진리는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순종하여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요, 이 사랑에 대해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34절과 35절 우리가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지 아니면 무늬만 제자인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야, 너는 참 제자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단 한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발달로 인해 굉장히 많이 편리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없는 시대, 차가워진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고갈입니다. 비록 문화가 발달돼서 편리해지긴 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웬 말입니까? 굉장히 막 점점 넘쳐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은 이상하게도 굉장히 좀 아까워지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끼리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조건 하나를 붙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고 경험했던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바로 이러한 사랑이 교회도 살리며 사회를 살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결코 투쟁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 투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을 우리가 하더라도 폭력적으로, 호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을 기초로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때로는 느려 보이기도 하고요, 답답해 보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 그 옆에 멋지게 저항하던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쓴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칼을 들고 이 로마 군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왜인가요?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는 죄가 없거든요. 이 맞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게 정당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칼을 두고 당장 싸워줘, 나를 위해 싸워줘,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칼을 집어넣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심지어 죽음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며, 우리가 나눠야 할 사랑이며, 아울러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랑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부디 우리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 이후에 이제는 말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을 전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거듭나게 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야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베드로는요, 풀과 꽃에 대비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과 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공이죠. 이것은 마치 내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많아야 살 수 있는 세상 같아 보입니다. 내가 이 명예를 얻어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보입니다. 왠지 내가 좀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이 세상을 살 수 있어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이것저것을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못 가진 이들은 때로는 내가 이것을 못 가져 절망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당신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풀, 그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을 이야기한 이후에 왜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서 많이 듣는 말이 중에 하나가 있죠. 사랑합니다. 맨 처음 교회 와서 얘기 들었을 때 어찌나 닭살이 돋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요? 얼굴만 보면 왠지 모르게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이 원수 같은 사람을 갑자기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랑을 나누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으로 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랑은요, 인간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인가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계산의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매월 1일 10만 원을 받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되게 기쁜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니 너무나 감사하죠. 몇 년 동안을 매월 1일 이처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어느 날 1일이 되었는데 이 10만 원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안 들어오지? 마치 너무나 당연한 듯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도와준 그 사람의 감사보다는 도리어 그 돈을 안 주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대부분 계산적이며 여기에서 오는 비교는요,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너무나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을 말씀으로 채워야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인데요. 읽어보면서 혹시 나에게는 버려야 할 것이 있나 없나, 혹시 이 분리수거할 것이 있나 없나 함께 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함께 2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첫 번째는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악독입니다. 이 원어로는 카키아라는 단어인데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저처럼 착해 보입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저처럼 해처럼 이렇게 환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요,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착해 보이고 환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하려는 무자비한 악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위해 누군가에게 꿍꿍이가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죠.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만입니다. 원어로는 돌로스라고 말합니다. 미끼, 덫, 올가미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에게 덫을 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덫에 의해, 가시에 의해 고통을 받지만 그 사람의 고통으로 인해 나에게는 뭔가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굴에 다 뭐 쓰고 있죠? 마스크를 쓰고 있죠. 이건입니다. 내 얼굴을 감추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처럼 말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처음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심지어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그 속 안을 보면은 시체만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있다고 해도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이 안에는 생명이 없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외식이며 베드로는 이 외식의 모습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볼까요?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 이 열등감과 이 비교에서 나오게 되죠. 이 시기는 질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모든 질투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시나요? 하나님도 때로는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로까지 표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셨죠. 그런데 이 질투의 방향을 내가 잘못 잡으면요, 이 질투가 바로 시기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하기 시작하죠. 이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죠? 쟤는 되는데 나는 못하네. 쟤는 이만큼 받는데 난 요만큼밖에 못 받네.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인가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나갔던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 받은 이후에 그 큰 돈을 다 써버리고 고생하다가 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만신창이가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큰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이 잔치에서 유일하게 슬픔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큰아들입니다.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거 해준 적이 없는데, 근데 생각해보죠. 동생은 나보다 잘한 것이 없는데 심지어 돈을 다 날리고 온 동생에게 왜 이 잔치를 벌여주는 거지? 동생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대우를 못 받아. 그 안에 시기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큰아들이 시기로 눈이 가려져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봤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미 아버지로 인해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들입니다.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것이 다 내 것이란다.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인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여러분, 혹시 오늘도 내가 누구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성령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나에게 중요한 시기에, 가장 나에게 지금 필요한 그 시기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면 좀 믿으시고, 이 시기의 올무에 빠져 자신의 삶을 좀 초라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요, 비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쉽게 쓴 그 댓글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죽일 수가 있고요, 심지어 누군가의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요, 때로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마포대교 올라가 보셨나요? 그 다리를 가보면은 따뜻한 문구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문구 하나만으로도 때로는 그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시 돋는 그 말은요, 하나의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전한 그 말 한마디, 그 한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잠 못 이루도록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문화 속에 너무나 좀 말이 가벼워진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내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마구막 쏟아붓는 거죠. 지난 한 주간 혹시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데, 사랑을 전하는데, 따뜻함을 전하는데 사용되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찌르는, 콕콕 찌르는 혹시 가시가 되지는 않으셨나요? 부디 내 입술을 통해 가시가 아닌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우리에게 벌이라는 것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5가지로 나눴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이 언급한 문제들이 교회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때론 누군가는 너무나 실망을 하며 이러한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어 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인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맨 처음 나누면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했었죠? 순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목적지가 있냐 없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날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요, 죄송하지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요, 너무나 힘든데 이 고난을 견디면서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그날을 왜 기다려야 합니까?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알고 있는 사명이죠. 너희는 땅끝까지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성장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요, 뭐가 있죠? 숙제가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요, 숙제를 낼 때 쉽게 안 냅니다. 중학생에게 초등학교 숙제를 내던가요? 안 내죠. 중학생에게는 중학생 수준에 맞는 숙제를 냅니다. 그리고 보통 이 학생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게 숙제를 내줍니다. 내가 숙제를 하면서 이 숙제 너무 쉬워, 누워서 껌먹기네, 이런 숙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학교로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뭔가 이 숙제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언제 끝내지? 오늘 밤새는 거 아니야? 낑낑대면서 이 숙제를 합니다. 이 숙제를 하면서 어떻게 되죠? 내가 배웠던 것을 확인하게 되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고쳐가면서 결국에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쉬운 숙제로 내 삶에 오면은요,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맞는 수준의 고난이라는,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이 고난의 숙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끙끙대면서 이 삶에서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풀어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 해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 베드로 사도가 벌이라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넘쳐납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없던가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끄러운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이러한 문제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 함께 말씀 안에서 끙끙거려 보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도 안 되게 내가 먼저 용서를 좀 해보고, 내가 먼저 좀 이해도 해보고, 서로 보듬어가면서 이 교회도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성도라 부릅니다. 한자로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시나요? 성인, 성의 무리도입니다. 길도자가 아닙니다. 한 개인이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며 성도란 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끙끙대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닮지 못하는 성품의 숙제들을 하나둘 풀어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고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하나의 이미지를 전합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는 이 본문의 단락을 마치면서요, 하나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갓난 아기란 이미지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맨 처음에 무엇을 배우게 되죠? 나보신 적이 없으셔서 아직 모르시죠? 나면은 엉덩이를 때리거나 발을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울게 됩니다. 아이가 우는 것은요,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입니다. 뭔가 좀 불편하거나 뭔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운 것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배우는 것이 뭐냐? 밥 먹는 것, 쭈쭈를 빠는 걸 배웁니다. 울면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젖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가족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요,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이 젖을 통하여서 영양을 공급받고 성장하게 되죠.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도 이 젖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본문 3절이 인용한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가 이 조금이라도 배고프면 젖을 먹기 위해 새벽에도 불구하고 막 떠내려갈 것처럼 우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맛을 보았다면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는 아이처럼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영적으로 아기인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은혜가 우리를 1살, 2살 점점 성장하게 하여서 마침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전합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갓난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며 내 안을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은요, 내 안에 깜짝 놀라게 발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죠. 악도,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을 발견하실 때 여러분, 제발 이걸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이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내가 그토록 욕했던 그 사람에게 따뜻한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의 은혜,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사랑을 다짐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님 우리에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우리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는 자 모든 것을 편히 여기니 그런 사람 예언도 강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이니 믿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편히 여기는 그런 사람 예언도 강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것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한 주 동안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그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인간인지라 우리 안에 수많은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조명으로 그 쓴뿌리, 내 안에 어둠을 비춰 나갈 때에 발견한 그것들을 내려놓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죄의 사이클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렵지만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연락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놀라운 과정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그 메마른 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함께 하시사 그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한 주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족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감히 전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한 주간도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을 전하길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위해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회장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중요한 광고를 지금부터 딱 하나만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이제부터는 수기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이 안내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입장 방법이 변경됩니다. 교회에서 나누어드린 QR코드를 교회 입장 전에 준비해주세요. 성경책, 핸드폰 등에 붙이시면 사용하시기 편리합니다. 온도를 체크해 주시고 손 소독 후 교회 입구에 있는 리더기에 QR코드를 대면 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수령 방법입니다. 오늘 예배 후부터 1층 로비에서 교구별로 QR코드를 배부합니다. 스마트 요람 어플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요람 어플 설치가 필요하신 분은 1층 로비에서 도와드립니다. 깜빡하고 QR코드를 집에 놓고 오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1층 로비에서 재발급해 드립니다. 등록교인이 아닌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기로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등포교회 QR코드는 교회 입장 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들어오실 때는요. 온도기에 삑, QR코드에 삑 이 두 개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요. 왠지 QR코드가 왠지 불안합니다. 이러신 분들은 수기로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핸드폰을 좀 꺼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앱스토어나 아니면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셔서 한글로 스마트 요람을 검색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영어로 디모데 이렇게 써 있는 게 하나 뜰 거예요. 그거를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받으셨죠? 열면은요 이제 교회 이름, 담임 목사 대표자 이게 나오는데요. 교회 이름에 영등포를 넣어 주십시오.
그 밑에 담임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혹시 성함 아시나요? 임자, 정자, 석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 정자, 석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그 화면 그 스크린도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예, 그러면 맨 밑에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 대표자 임정석하고 주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영등포교회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름, 휴대전화가 나오고 개인정보 동의가 나옵니다. 이 이름을 본인 이름을 넣으시고 휴대전화 번호를 넣으시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다음에 인증 신청을 하면은요 교인증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인증번호 받으라는 게 나오죠. 문자로 인증번호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인증까지 받으면요 이렇게 이제 교인증이 만들어지셨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나 나는 인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우리 임원들 잠깐 일어날까요? 임원들 일어나 주세요. 임원들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인증이 안 되면요 번호가 그 잘못 등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 아예 교인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있는 청년분 중에서 나는 교인 등록을 아직 안 했는데 QR코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서 있는 임원들 찾아가셔서 교인 등록을 하시고 가시면은 다음 주까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나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핸드폰으로 받는 것보다 종이로 된 것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또 임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럴 경우 저희 QR코드를 종이로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원한테 요청해 주고요. 이어서 우리 광고 회장 나오셔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온 교인들 다 하는 거니까 예, 가급적이면 다 같이 어플 깔아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회 오늘도 매주 12시 45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2층 여기 청년부실 여기 방재희 목사 기념홀에서 하니까 같이 예배를 위해서 조금 일찍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김없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순모임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잠시 이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성경 통독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한 분 이제 통독을 다 완료하신 분이 계세요. 구사또래 김도현 청년이 이제 완료해 주셔서 저희가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다른 분들도 이번 연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읽어주시고 예, 완료되셨으면은 바로 알려주시면 작은 선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저번 주에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한 말씀을 삶으로 이제 말씀 퀴즈 이제 시작했는데 저희 저번 주에도 말씀 퀴즈 바람이로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96돌의 김영재 청년. 와. 네, 저희가 그래서 작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뭐 인원수 상관없이 보내주시면은 예산이 좀 빠듯하겠지만 최대한 이제 다 보내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계속 매주 말씀 집중해 주셔서 이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뭐 여기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거 예배 광고 끝나고서 이제 퀴즈 순차적으로 이제 방송으로 나갈 예정이니까 그거 참고해서 바람이나 임원들에게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